오늘은 3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된 십자가의 원칙. 자, 우리가 십자가 하면 이거 고난이죠. 그리고 어려움, 뭐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복되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다음날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한동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어디 가셨는지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이 종려나무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승리, 기쁨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환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그 성전에도 그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 보좌 앞에서 막 그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치 재림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거는 이때도 초림이지만 역시 재림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죠.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스가랴에 예언됐던 나귀 한 마리를, 어린 나귀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시온에 따른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과연 나타나실까? 아니야, 그가 꼭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거는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의 본거지인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입성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장에서는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지를 줬죠, 언지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이거는 이제 지금 정말로 왕국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 부르는 것이죠. 이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뭡니까?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죠. 성도들도 거룩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등장하는데, 에스겔 40장과 41절에 보면 천년왕국 기둥이라든지 벽면에 이렇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성도는 뭐예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입니다. 흰옷을 입고 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손에 전부 이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이들이 이제 막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겁먹었죠.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잡아가면 이거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은밀하게 잡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용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스가랴 9장 9절을 많이 인용했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자, 이것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죠. 예. 예루살렘 지금 입성하시면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주님의 초림. 그런데 여기 이제 9절은 그런데 나중에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는 이 10절은 재림의 내용입니다. 재림. 그래서 90절에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명절에 경배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들의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이 벳사다는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예요.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소문이 로마나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에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다. 병자도 고치고 능력 있는 분이고 막 그런 거죠.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기를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인자란 용어를 사용하죠. 인자란 용어는 지상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인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로마라든지 소아시아 또 그리스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왔죠. 명절이면 경배하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왔었고 그 벳세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지방이라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때가 왔다 이거죠. 곧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가지고 부활해서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는 거. 이런 이제 때가 왔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로 지나가고 그러죠. 절대 그들이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는 왜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것이에요. 영광 받으실 시간이 왔도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인성을 묘사한 단위죠. 인성을 묘사한 단어고 장차 또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시죠. 다시 천년왕 때.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인자라는 게.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 뭐 인자라는 용어가 뭐 성경에 한 87회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물론 구약에도 소문자 인자는 나오는데 대문자 인자는 딱 하나예요. 여기요. 예,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 대문자죠 이거, 고딕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예, 그렇죠? 예,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쭉 계속해서 영원히 통치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자라는 말은 즉 인자라는 말은 이제 크게 생각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인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또 이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실 때 또 메시아로 오실 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인자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죽어야 많은 열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살아요? 전부 죽죠.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는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그러한 사형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원칙은 자신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은 내 육신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내 새 생명이 활력 있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육신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뭐예요? 시기, 질투, 뭐 분함, 뭐 이런 것들, 의심, 뭐 나쁜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어려운 삶을 산다고 얘기죠.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힘든 게 없다고 얘기죠. 근데 육신적인 삶을 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주장할 수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 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삶을 살아야 주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달아놓고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요. 요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육신적인 물론 구원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아도 그 육신적인 삶을 잘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간혹 있죠. 제도권 교회에.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아무튼 수많은 현대 교회의 그 교인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주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십자가를 제시하면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죠.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온갖 육신적인 일을 다 하고 다니고 뭐 술, 담배는 기본이요. 사기꾼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거든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매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을 살아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참 힘들죠,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영이 살아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적인 사람이 사는 삶인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맨날 뭔가 갈등이 매일 일어나. 이 안에서요. 왜? 여기에 이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너 이거 해라. 아니야, 너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한다고. 화를 한번 내볼까? 아니야, 내면 안 돼. 내라. 뭐 하여튼 온갖 거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가 막 살라고 하고 뭔가 막 육신적으로 하고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 뭐예요? 생명의 원칙이란 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이거 이순신 장군이 하는데 아마 성경 보고 한 것 같아. 예. 성경이 그 당시 없었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원칙 십자가의 원칙이라 그 얘기죠. 필생즉사 이렇게 얘기해요. 필사즉생 한자로 물론 얘기하지만 똑같은 말이라 그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그 왜구들하고 그 적은 병력으로 그 많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일본을 그 왜구들하고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럼 우리가 승리한다. 할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몸의 근육 발달을 원하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좀 자기가 근육이 많아지길 원하면 근육을 부지런히 사용해야죠. 운동을 하고 뭐 하려고 근육 운동을 하고 엮기를 하고 아령을 하고 엎드려 뻗쳐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하기 싫어요. 하기 힘들고 하기 싫고 그래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근육이 발달된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어때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돈 쓸 수 있네요? 돈을 써야 돈을 벌죠. 예,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도 마찬가지. 한 달란트 받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인데 거의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뭐 이러면 어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꺼내서 5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또 10문 버른 사람에게 주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영생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어때요? 예.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당연하죠. 그 몸종이 있는데 주인이 가는데 절절절절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가시는데 절절절절 쫓아가 다녀야 돼.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나?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이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높게 해주신다. 스스로 높아지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지려면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낮아진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는 자죠. 그래서 함께 행동합니다. 늘 함께 행동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자, 이거 대단히 이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죠. 무슨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쉽게 얘기하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동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사람이나 나간 사람이나 뭐 반역한 사람이나 이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 어때요? 대단히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거리 설교하는 거 올리고 말이죠. 뭐 전도지 한 장 주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기 필리핀에 간 그 누구야 윤경원이 막 엄청 하는 거 막 신학원 만든다고 그러고 매일 유튜브에다 뭐 아니면 그 페이스북에다 뭐 올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하여튼 젊으니까 그거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 사역해야 되잖아요. 어디 와 있나? 서울로 와 있어. 서울 와가지고 BBCI에 들어갔어. BBCI 돈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은 이게 윤경원이. 그러니까 뭐예요? 웃기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쓰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여기서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서울이라는 장소는 좀 사람이 모이기 좋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워낙에 많으니까. 그냥 교회 십자가 달아놓으면 모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글로 간.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유튜브 조회를 하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횟수를 올린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것들을 막 올리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영광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는 많이 보겠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목사가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김경환이 같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영광, 이렇게 겉으로 멋있는 거 말이죠. 자기는 토요일 날 아시아 사역한다고 설교하고 주의 첫날은 다른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몸이 아파서 수술했으면
예배 참석해야 될 거예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참석해야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저래라 지시나 하고. 교주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벌써 제가 예언했잖아요. 그런 교회. 육신적으로 한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세요. 다 파괴될 테니까. 거기서 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육신적으로 다 파괴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을 믿는 거 거짓말로 믿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서기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BCI도 이거 전부 이거야. 아니 인간의 아주 여기다 무슨 악기 갖다 놓고 왁 하고 피아노 땅땅땅땅 치고 그러면 야, 저 멋있는 교회다. 그렇게 찬양 나와서 막 하고 이게 보여주기식. 알맹이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당신을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정말로 진정 마음으로 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에서요. 아주 절정을 이룰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뭐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긴다든지 자기 보여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성격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사람이 막 움직이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고 소극적인 사람이 서서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바르면 사고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두가 일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귀들의 모든 그 일들을 다 파멸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빛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